하나님께서 이런 건 이렇게 지키고 살거라. 그렇게 기본적인 것을 사람에게 지시하고 명령하셨죠. 그걸 보고 우리는 계명이라 그럽니다. 계명. 뭐 이것저것 그냥 너무 크니까 너무 넓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 주신 게 계명이죠. 그 정리를 해 주신 그 계명, 그중에 제일로 큰 계명은 뭘까요? 음. 뭐 그 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크고 작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곤 거기다 토를 달기를 이보다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보다 큰 계명은 없다.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웃 사랑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장 큰 계명으로 주신 그 계명을 인류가 제대로 지키고 사느냐? 아니지. 나라가 국가와 국가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말이야. 전쟁을 하고 난리를 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잘하는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야. 음, 그것을 잘하는 나라가 강력한 아주 승리한 그런 나라야. 이렇게 온 세계 인류가 투쟁, 경쟁, 투쟁, 그래서 사생결단의 그런 그 구도 속에 지금 던져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는 반성이나 깨우침이나 그런 기미는 전혀 안 보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기나?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작사를 내나? 그런데 인류가 홀랑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그 인류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라고 그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특히 거기에 빠져가지고 호적거리면서 반발짝도 못 나오고 있다 그 말이지. 그런데 성경에 나온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나온 계명은 뭐라고 그러고 있느냐? 그러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음, 네 자신으로 사랑하라. 그거요. 이보다 큰 계명은 없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다 이거요. 그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주 쉬워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에 대한 상징적 사건이 하나 벌어졌죠. 어떤 엄마가 돈이 이 단위로 따져 100억대, 수백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머니가 삼형제 아들을 두었어. 그런데 그 큰아들, 둘째 아들은 지들 그거 누리고 갑질하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말이야. 저 엄마를 제대로 가까이 이렇게 미시거나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걸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살았나 봐. 그러니까 제일 어린 막내, 응? 셋째 아들이 어리니까 아직. 그러니까 엄마하고 가장 가깝게 정을 나누며 살았겠지. 그러니까 나중에 유산을 줄 때 그 셋째가 어리고 여러 가지 경험도 없고, 그런데 자기는 하고 사랑을 극진히 나눈 사이이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돈을 더 준 거야. 그랬다고 그거를 위에 그 두 아들놈이 못 견디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 어머니를 죽여버렸어. 음, 이런 얘기가 뭐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한 형제야. 한 부모 밑에서 나온 형제야. 그래서 뭐 동생이 가지면 어때? 음, 동생 거 내 거고 내 거 너 거고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서로 남남이야. 그래가지고 모두를 전부 분열을 지향한단 말이야. 그러고선 거기서 투쟁 결을 지향한단 말이야.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이 극단적인 데까지 와서 이 인류는 전쟁을 일으키고, 거기에 똑똑하고 그러다는 사람은 아주 지가 자기 그 그룹을 말이야, 민족이란다든가 국민이란다든가 그런 것만 잘되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딴 건 막 때려 부치든지 뭐 죽이든지 해서 다 그걸 우리 내 차지를 하게 만들고 내 패거리의 것을 만들겠다 그러는 게 공산주의고, 그리고 러시아고, 그러는 게 트럼프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 사람들만 그래? 다 그렇잖아. 그런데 그게 누구냐? 그러면 올라가 끝으로 올라가 보면 다 한 가족이야. 맨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나?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쏙 빼닮은, 응? 그런 그 상징적인 인물로 아담을 만드셨어. 그래서 아담이 맨 먼저 만들어진 거야. 아담과 하와 거기로부터 그 자손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온 인류라는 것이 하나님이 맨 먼저 창조해 놓으신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그렇게 해서 퍼져서 큰 인류가 된 거지. 그럼 그 인류가 올라가면 누구 거요? 누가 만들었어? 누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 놓은 자기 자신의 분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한다 말이야. 부모가 그렇게 사랑하잖아. 엄마가 자기가 낳아놓은 자식이 아이고 시원찮어, 잘 걷지도 못하고 머리도 못 쓰고 바보 같아. 그러면 어떡하나요? 그 모자란 부분이 있잖아. 지식이 모자라, 지혜가 모자라, 몸뚱이가 모자라, 생각하는 게 모자라, 눈이 멀어서 보이는 게 아주 모자란 정도가 아니라 제로 베이스야. 그러면 부모가 어떡합니까? 그 모자란 걸 다 채워줘서, 그래서 그도 정상적으로 살게 하려는 게 아가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입장이야. 그런데 이것들이 갈갈이 찢겨가지고 말이야,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서로 죽여. 그러고 나중엔 칼질을 저희 엄마한테 까지 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의 언어로 문장으로 바꾸면 뭐냐 그러면, 왜 쟤한테 주는 거요? 나 안 주고. 어? 이가 그냥 당신이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한테 칼 들고 덤빈 거지 뭐. 그래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하나님께 자기를 낳아놓고 창조해 놓으신 그런 하나님께 칼질하고 덤빈 거요. 그런 무서운 일에 해당하는 거라 말이지. 근데 그냥 그런 놈도 있는데 이러고 지나가. 왜? 모두가 다 그 생각, 그 마음, 그런 가치관이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것이 되어 있는 게 오늘 인류의 현상, 다 팩트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지는 거, 이게 제기를 찾는 거, 이게 원상복귀를 하는 거,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무슨 소리냐? 내 이웃 그게 네 자신이야. 응? 아담 하와의 후예들 아니야. 너희들이 다 형제야, 다 자매야. 한 부모인 하나님께로부터 난 애들이야. 그런데 왜 서로 죽이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살아? 그리고 그것이 죽이고 난리를 치고 사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아주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당당하게, 오히려 의시되면서 내가 이겼지 까불지 마 이러면서 갑질을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렇게지 마.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지. 응? 그 너희를 자기 나의 내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 놓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 그래서 혼연 일체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게 너희를 창조한 부모의 입장이 내 입장이야. 그러니까 이 그 내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이보다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 뒤에다가 이렇게 마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계명은 기억도 안 나는 겁니다.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아주 의식 속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웃이 뭐냐? 내 거를 갖다가 나눠 먹으러 덤비는 놈, 빼앗으러 덤비는 놈, 그런 경쟁의 상대야. 그러니까 투쟁의 상대야. 그러니까 싸움의 상대야. 그런 대상으로 인류의 인식이 고착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깨부숴서 너희는 하나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니들 다 내 새끼야. 내가 만들어 놓은 존재들 아니야. 근데 너희끼리 왜 그래? 그러느라고 오신 게 누구요? 예수님이시여. 사람이 되어 사람들을 제대로 정신 좀 차리게 하려고 오셨다 그 말이야. 그랬더니 당신은 뭐야? 그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 그게 뭐야? 부모 죽인 거지 뭐. 그래서 자기 엄마가 막내한테 돈 더 줬다고, 응? 아이고 그랬다고 그걸 죽여버렸네. 그거 뭐, 아이고 뭐 그런 놈이 다 있어? 뭘 그런 놈이 다 있어.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놓고 말이야.
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는 그냥 죽인 게 아니고 그를 가치를 어떻게 여기느냐, 아주 쓰레기처럼 여겼다 이거요.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건 그 인간 말자에 속하는 거, 마이너스 경지에서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는 인간 되려고 그러면 그건 기대도 걸지 마, 아주 싸구려 같은 놈이야, 이렇게 보는 존재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거요. 그 당시에 그 십자가 처형이라는 게 그런 거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누구한테 했나? 하나님한테 했어. 자기 창조주에게 했다 그 말이요. 못질을 했어. 십자가에 달아서. 그 십자가의 사건의 그 핵심을 들여다보면 아주 치가 떨리는 거요. 보통 얘기 그냥 적당히 이렇게 입에다 달고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손바닥 치면서 그럴 일이 못 돼. 아주 소름 돋는 일이야. 확 뒤집어야 되겠어. 이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가페로 사랑하라. 이보다 큰 계명이 없느니라. 최고로 큰 계명이다. 그런 말이지. 어떻게들 지내고 계세요? 이 계명 잘 지키고 계세요? 근데 거기 뭐 이런 거 저거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럼 뭐예요 그게? 응? 남의 거, 응? 남의 걸 땡겨다가 몰래 땡겨서 지걸 만드는 게 도둑질 아니요? 강도질 하지 마라. 그걸 때려 죽여서 나를 갖다가 아주 이기주의의 그 치에 도달해 있는 게 강도질하는 거 아니요? 그 뭐요? 그 싸움질해서 이기려고 막 싸워. 권투를 하는 걸 보고 박수치고 신난다고 난리를 쳐. 왜 그래? 그래서 때려서 이기는 걸 보면 좋아 죽겠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사는 게 맨날 지고 살아. 그런데 지혜가 그냥 때려 이기는 걸 보고 신바람이 나가지고 박수치고 난리치는 거 아니야? 그 스포츠라는 게 뭐야? 다 그게 뭐야? 전부 상대방을, 응?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때려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위에 올라가고 내가 전체를 차지하겠다. 그런 것을 아주 공식적으로 이렇게 일반화, 공식화한 것이 그게 스포츠 아닌가요?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에 있어서 지금 이 말씀을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큰 목소리로 하셨는데 잘 안 들려가지고 사람들이 그 계명은 별거 아닌 것 같아. 응? 그래가지고 말이야, 거짓말하지 마, 진실하게 살아, 뭐 남이 걸 어떡하지 마, 뭐 그렇게 잔챙이로 말하고 있는데 아니야. 너와 더불어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누신 우리 그 가족들이야, 형제들이야. 응? 너 옛날엔 조선조 시대는 그걸 성씨로다가 계열을 매겼잖아. 이씨 무슨 씨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한 통 속이요. 그게 저 옛날부터 지금 앞으로 나라들까지 하나야. 그래서 시족주의. 그래서 그것이 조그맣게 이렇게 축약된 것이 시족주의지. 그렇잖아. 시족주의. 그 시족주의도 지금 여기는 가족주의. 그래. 그 가족주의가 틀린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확대해서 전체 속에 그것이 가족주의가 더 나가면 뭐야? 너요, 너. 너라는 그 존재, 나라는 이 존재가 큰 틀에서 보면 전체가 하나인 거야. 이걸 깨달아 알고 그런 큰거한 사랑 아가페로 모두가 서로를 돕고 받고, 그런 것도 말이 안 돼. 돕긴 뭘 도와. 그게 자기를 위한 거요. 나, 너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할 때 돕는다는 말도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돕는다는 말도 말이 안 돼. 부모가 뭐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그렇게 키우면서 내가 안 도와주면 어떡하니? 그러나? 아니요. 자기의 팔 하나, 손가락 하나, 응? 뭐 그냥 그 일부야. 동일체야. 그렇게 알고 그걸 섬기지 않아? 그렇게 돌아가는 게 인류의 마지막 목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향하여 가는 데 있어서 발전하는 게 진짜 발전이고, 그게 없으면 발전이 아니고 해악을 또 키워가는 것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네 이웃을 너 자신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생각 싹 바꾸기 시작해서 제대로 한번 나가 봅시다.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왜 살아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살기를 시작해 봅시다. 함께 더불어.